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정말 이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오늘 이 간수장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온 겁니다. 감옥에. 그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책임지던 이 간수장이가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큰일 났구나. 이제 모두 도망갔겠구나. 아, 이제 나는 큰일 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걔 선택한 게 뭐예요? 아, 그럼 죽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 생각 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겠어요. 그 행복한 가정, 자녀, 아무 그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없이 그거 하나에 딱 어려움 당하니까 살아야지가 아니라 죽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이런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로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문제 속에서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혹시 여러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오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흐름을 바꿨어요. 모든 흐름을 바꿨어요. 다들 관심이 그 문제를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다들 관심이 내 자리, 내 위치, 그 관심 속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죠? 그게 세상 현장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형들의 관심은 다 그거였는데 요셉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 전달되어 주는 복음의 말씀. 그게 그 속에 담긴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세상이 기근 들었을 때 그 기근들은 현장에 사는 가족들 다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살려내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게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돈 문제라 그러고 사람 문제라 그러고 내 자신 문제라 그래요. 남 문제라고 안 하는 사람은 자신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도 감당 못한다니까 그 문제. 왜 나에겐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계속되는지를 몰라요. 행복하다는 기준이 육신적인 거라니까. 돈이 있어 행복하고, 자녀가 있어 행복하고, 일이 잘 풀려 행복하고, 뭐가 잘 행복하고, 그런 말들 다 하는데 그걸 종합해보면 다 육신적인 거라니까. 근데 요즘은요, 육신적인 것으로도 행복을 못 누리니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병드는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그치요? 조울증, 이런 정신 문제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급증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진짜 너를 찾아. 그래서 명상이 뜨고 있다니까. 명상. 아, 생각하지 마. 그건 네 문제 아니야. 생각하지 마. 사람 갈등 생각하지 마. 깊이 한번 너를 생각해봐. 그래서 명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그게 뜨고 있어요. 요가 하면서 뭐예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요, 편안해져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위안도 오고 감사하고 평안도 온다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비고 소재되면 더 다른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에서만 강조한다니까, 그 얘기들을요. 근데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저 사람 내 문제,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일상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신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운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사단에게 장악돼 속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왕.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사단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죄책감 시달리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거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제사장.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 지금 이 인생의 간수장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히 살았지만 그 인생의 어느 날 찾아온 그 영적 문제에 어느 날 찾아온 자기가 그렇죠? 자기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 천재지변처럼 지진이 일어나고도 문이 열린 거라니까요.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 선택이 뭐예요? 죽어야지. 이겁니다. 누굽니까? 죽음의 세력을 찾아 마귀 아닙니까? 마귀. 마귀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간수장에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복음 필요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간수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죽지 마라. 잠깐만. 우리 이곳에 그대로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뭐랍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 간수장 얘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예요. 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얘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난 건데 그거 앞에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해요? 그 간수장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래요. 여러분 현장에 만난 사람한테 여러분 저 사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착각이에요. 여러분 얘기해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생각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요. 확신 속에서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 이 간수장이 그 얘기 듣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집안 사람 다 데리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간수장의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누굴 만남으로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맺어졌고, 그렇죠? 더 이상 방어할 이유도 없고, 흑암 이기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만 희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붙잡은 한 사람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탑까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 이 안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죄인이라. 아무리 성공해도 죄인이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죄인이라. 재앙이라. 그렇죠? 최악이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참된 행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생명을 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관가하는 게 있어요. 관가한다니까. 그냥 대충 생각을 해요. 아, 나 다 끝났으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다 끝났어. 그래 놓고 그냥 관가하고 산다니까요.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가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가정에 대한 마지막 지금 주를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진짜 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 여러분 관가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는 관가하면 안 돼요. 그건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싸워서 이기게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래 놓고 이거는 안 싸워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한다니까.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그대로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간간히 누리지 간간히. 난 그래도 구원 받았어. 난 그래도 하나님 만났어. 나는 그래도 재앙 멸했어. 간간히 살아가 간간히. 그렇죠? 그러니까 숨 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야. 깔딱깔딱.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부분을 알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뭘 관가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맨날 이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여러분 귀에 익숙하시지요? 아니라니까.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뭔 줄 알면 그 시작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불을 끄더라도 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거든요. 산불이 나는 데 있어서 불을 끄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옆에 있는 막 불 끄면 안 돼요. 그 불이 흘러가는 줄기가 있다는 줄기.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 불이 가는 원줄기가 있어요. 원줄기. 그 원줄기를 차단시켜 버려야 돼. 그래야 불이 꺼져 버려요. 근데 그 원줄기는 아니고 자꾸 격까지만 끄잖아요. 아니에요. 더 먼저 가요. 자꾸. 그렇죠? 이번에 저기 강원도에 불난 것도 그 원불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렇죠? 계속 불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주불을 잡아야 돼. 주불을. 근데 그 주불은 안 보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불 붙어서 그것만 끄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집에 불 붙은 거 불 끄잖아요. 또 다시 불 붙어요. 왜? 원줄기가 안 꺼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뭐만 하는 줄 아세요? 그것만 끄고 있어. 내 집에 지금 당장 불 붙은 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끄고 있다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계속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스도 감사하네. 이러고 또 가요. 근데 또 문제가 와. 그때는 더 크게 불이 붙어버려요.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꺼졌잖아요. 그럼 복귀가 안 돼서 또 붙어서 더 크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원줄기를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원줄기를. 근데 이 원줄기를 자꾸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에 있는 그 모습만 보니까 이걸 관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관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관가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나라는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쫓아간다니까. 이게 사단의 짓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불신앙을 심도록 계속요. 그러니까 이건 안 싸우고 뭐만 싸워요? 여기서 나온 가정 문제, 여기서 나온 돈 문제, 여기서 나온 그것 문제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웃는 거지. 문제 하나 던져놓고 그래 열심히 고백해. 응답은 받겠지. 또다시 계속 간다니까. 관가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그 줄기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가문을 만들었으니 그치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치요? 이거 완전히 깨트리는 답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관가하면 여러분의 싸움과 대상과 모든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내 자녀가 문제구나. 내 남편이 문제구나. 자꾸 자녀 남편 문제만 보고 얘기한다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격까지 붙어있는 불 끄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놓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을 보고 답을 찾아버려야 돼요.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3장이구나. 그치요? 사단이 우리 인간에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그치요? 우리 인생에 영적 문제를 가져준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서로 자존심 가지고요. 그죠? 왜 관계가 무너져요? 서로 나니까. 낳기를 결혼해서 자녀 낳았어. 그 자녀 때문에 행복했어.
근데 또 날아. 그것도. 처음에 어렸을 때 내 손에 잡혀. 얘가 크면 클수록 내 손이 이제 안 잡혀. 나가 더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상처받고. 답이 없어, 답이. 그 창세 3장이 계속 가문에 엮여서 오는 겁니다. 엮여서. 그럼 내 근본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잖아요. 여러분 관가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 속에 가져든 건 창세 3장 메시지. 네가 주인 돼 살라는 거예요. 난 다 양보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양보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놓치면 안 돼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치요?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시작된 겁니다. 이거 관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가문 가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문제가 지금도 흐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답이 없잖아요.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네피림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대요. 무슨 문제가 시작돼요? 벌써부터? 가정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전부터 문제예요. 언약 없는 사람끼리 모였으니, 창세기 3장 사람끼리 모였으니 이미 부부가 만난 게 창세기 3장으로 만났다니까. 그 부부가 만나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네피림.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 먹는 게 악하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악이라는 단어 얘기했지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 버금가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된 세상이 완전 와버렸어요. 내가 주인 된 세상이.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와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가정의 문화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이거 아닙니까? 네피림. 우상의 문화.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에 완전 매여 살도록. 이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걸로 모든 걸 다 한다니까. 내 자녀 행복의 조건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자녀한테 얘기한다니까.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내가 니한테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가문 가정의 흐름이니까 흐름. 그렇죠? 여러분 가정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이게 이게 흐르는 거라니까. 창세기 3장 인류의 모든 가정의 흐름은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하는 사람은 이걸 관가하지 않겠지요. 실제로 꺾겠죠, 이 부분들을. 그러나 답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지금부터요, 이거 관가하지 마세요. 가정 가문의 문제는 관가하면 안 돼. 이문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잘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찾으셔야 돼. 뭘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늘 자녀 탓하지도 말고요. 늘 남편 탓하지도 말고요. 늘 내 탓하지도 마세요. 니 탓, 남 탓하지 말라니까. 그렇구나. 니 탓, 남 탓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구나. 이게 진짜 창삼장이라면 야, 내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지? 이게 사단의 메시지인데 그럼 내가 붙잡을 거 뭐냐? 그래서 아니냐? 야, 이러다 나도 죽겠고 쟤도 죽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관가하지 말 거. 창세기 11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되잖아요. 여기 뭐라니까? 우리가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게 뭐예요? 성공 아닙니까? 하늘에 닿지, 하늘에. 이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 메시지 아닙니까? 하늘 꼭대기 왜 달라 그래요? 하늘과 동등하려고. 동등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 성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지금도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간수장이 같은 그 오늘 읽었던 창세기 10장의 간수장이 같은 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죠? 난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구나.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살 힘이 없구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같이 살라고요. 왜 모르는 거예요. 왜? 심각하니까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는데 지금 내가 마음속에 당하고 있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해. 근데 그 감당 못하는 시험이 어떤 줄은 몰라.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답이 명상, 요가 이런 걸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봤더니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가예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것에 잡고 있다고 이 사단은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래요.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또가리 틀고 있다니까. 또가리. 재밌는 건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항상 꾸는 꿈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뱀이 집안에 또라틀고 있대. 뱀이 집 한가운데 또라틀고 있대. 불신자 꿈꾼 얘기 항상 들어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 옛뱀 마귀 귀신, 그게 집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무섭고 귀신이 무서우니까 뭘 해요? 그걸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관가하니까, 360일 관가하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그치요?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종교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랄까요? 우리 집만 특별해? 너희 집은 너희 집은 이상해? 이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붙잡고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치요? 예수 믿는 집안도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뭘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써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치요? 지금 여러분 현실 문제 급하고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급하고 시급한 게 이거 해결하는 겁니까? 그치요?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지금 내가 급하고 시급해. 우리 집엔 당장 망할 것 같아. 육신거. 지금 당장 시급해.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 다 팽개치고, 말씀 다 팽개치고, 다 팽개치고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데 뭐. 난 이렇게 이만큼 정도 하니까 뭐 그래도. 다 어떻게 하냐? 이만큼 정도 하니까. 난 그래도 이만큼 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많이 해. 다 그런 식으로 관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을 관가하고 있어요. 왜? 사단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이 직접적으로 내게 막 역사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막 시달리는 사람은요, 지금 막 귀신 보이고 들리는 사람은요, 이게 갈급하니까 와서 막 예배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 갈급함이 떨어지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도요, 이게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처음 믿을 때 막 그 뜨거웠던 심령이요, 시간 지나면서 자꾸 이걸 관가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옛날에는 막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목사님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보였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니까 교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목사님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뭐냐, 자꾸 옛날에 하던 버릇 나와. 자꾸 버릇 나와.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대. 교회는 사랑이 없대. 교회는 지들끼리만 뭉쳐있대. 막 상처된대.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가 있으면 안 되겠대. 떠나더라고. 뭘 광고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하다니까. 근데 이걸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막 너무 힘나. 맞아요. 근데 이걸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슬 이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슬슬 복음 듣는 것보다 슬슬 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옛날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각인이 안 박혔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칫 못하면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이만큼 정도가 없어요, 사단은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만큼 정도가 없다니까. 이만큼 정도가.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큼인데요? 그 기준도 애매해요. 그렇죠? 그 기준도 애매하다니까. 그 기준도 내가 세우는 기준 아닙니까? 이만큼은 되라는 그 만족이 내가 세우는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360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되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국 만든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이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1만 8천 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1만 8천 신.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문지방 넘는 것도 불안해. 밥을 퍼먹는 거, 부엌에서 밥 먹는 것도 불안해. 그렇죠? 집에서 자고 있는 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문지방신, 그렇죠? 부엌신, 무슨 신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걸 모른다니까. 우상은요, 재앙을 불러들여요. 계속. 그렇죠? 그 우상은요, 재앙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을 해요. 후대까지요. 자, 우상과 동급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주인은 나라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 돼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재앙과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미 끝났는데, 재앙이 끝났는데, 그렇죠? 그 재앙이 내게 계속 밀려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몰라. 왜? 이걸 관가하고 우리의 싸움이 흑암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뭐 싸움하고 있어요?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꿔야지. 근데 이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도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어를 쓴 건데 관가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라고. 이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그건 다 내 기준이라니까. 이만큼이 없어요. 매일 성령 충만만 돼도 우리는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 삼킬자 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멸망을 가져다 줘요. 지금도 재앙을 가져다 준다니까.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벗어나셔야 돼. 관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까마득히 안 보이고 드러난 문제만 심각한 거예요. 이것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에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러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한다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싸워야 될 건 뭔지 모르고요, 지금 드러난 요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요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 문제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말 안 듣는 내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나와 갈등하는 남편, 지금 당장 내 현실 속에 있는 경제 문제, 지금 당장 내 현실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내 배경, 나는 외롭고 힘들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집착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이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구나 이제 알았다니까. 어떤 교수님은요, 책을 썼는데 뭐라 썼냐, 이제는 종교 시대가 저물었다, 이제 영성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교수님이요. 그 왠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 시대가 뭡니까? 난 기독교 영성인 줄 알았어. 그 영성이 아니에요. 명상. 그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요, 이 시대가 점점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뭐해요? 더 큰 걸 또 가버리고 있어요. 명상. 나를 비워. 나를 비우고 그 속에 다른 걸 채워. 근데 결국은 나를 비우란 말이 아니에요. 네 안에 이를 깨우라니까. 네 안에는 큰 잠재력이 있어. 그 잠재력을 깨워. 네 안에 무의식 있잖아.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너를 깨워.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걸 계속 강조한다니까. 명상. 근데 우리는 나를 깨우면 큰일 나요. 창세기 3장에 나를 깨워버리면 우리는요, 흙 한 번 돈 공허속에 빠져버려요. 물론 그거 하면 성공해요. 지금 명상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니까 다들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모르니까 명상시켜요. 왜? 애들이 잘하고 성공하니까 그게 뭔 줄 알고 찾아가가지고 뭐 했니? 명상. 다 명상해요. 알아보지도 않아. 얘가 성공했으니까 내 자녀 성공시켜야 돼. 무조건 시켜버려 다. 뭔지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을 봐라. 근본. 사단은요, 이 보이는 문제 앞에 근본을 잃어버리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의 마귀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야, 네 문제는 지금 이 문제라니까. 네 문제는 자녀 문제야. 네 문제는 돈 문제야. 네 문제는 이 문제야. 자꾸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 거짓말하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 되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관가해버리면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내가 지금 싸움의 방법이 틀렸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입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고통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뭐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뭐에서 벗어나려고? 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렇죠? 뭐가 내 인생에 큰 문제길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건 다 놓고 다른 걸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니까. 그건 제자한테 질문한 거예요. 야, 현덕아, 너는 뭐 때문에 집중하고 있니? 그렇죠? 오늘 보세요. 이 간수장이가 관가했던 건 이거예요. 보이는 건 행복해. 보이는 건 너무 즐겁고 좋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찾아온 이 어느 날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인생 문제 앞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도저히 안 되는 인생에게 이 문제에 해결되는 답을 바울이 제시하잖아요. 뭘 제시해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복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답이 보세요. 구원을 얻는다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돈을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부강해질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실질적으로 주인되어 있는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뭐가 답이에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치요? 지금 이 간수장이 되면 네 인생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다. 네가 지금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주인을 만나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누구야? 예수야.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생명 얻고 누리는 길이 예수야. 그 재앙을 막는 길이 예수야. 니네 집안을 그렇게 실패시키고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멸하는 게 예수야. 왜? 그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오늘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길이 믿음 그리스도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근본을 믿어버려야 돼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렇죠?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된 답이 딱 돼버려야 돼. 관가하지 마세요. 관가하지 말라니까. 인생의 문제가 망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망가지처럼 보이지만 그 망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돼. 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복음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먼저 구원을 얻어. 그리고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야.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부터 행복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집안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이 답 가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관가하지 말고요. 뭐 하냐? 여러분 가정 문제를 놓고 말씀 갖고 편집하세요. 편집. 여러분 편집이란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모든 거 제대로 보고요.
복음으로 편집해버려야 돼. 오래 각인된 거, 흐르는 가문의 문제 제대로 봐버리고요. 내가 계속 질병이 있는 집안이다. 왜 질병이 계속될까? 왜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이런 재앙이 밀어닥칠까? 왜 이렇게 건강 문제가 우리 집은 계속 올까?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요. 말씀으로 편집해버려야 돼. 간과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그냥이 아닌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신적인 건 만족함을 누리는 거지. 자꾸 여러분 즐거움과 만족함을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 편집하셔야 돼. 여러분 가문 가정 문제 놓고 그냥 감각이 있지 말고요. 흐름을 제대로 보면서 복음으로 딱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딱 내버리세요. 지금 어떤 문제에서 괜찮아요. 지금 그 자리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편집하셔야 돼. 편집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편집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편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진짜로요. 24 고백하세요. 24 고백. 이게 안 바뀌잖아요. 또 체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설계하세요. 재설계. 재편집, 재설계 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 가문 재편집, 재설계 하셔야 돼. 여러분 가문 이루신 분들, 가정 이루신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 다시 편집 설계해야지.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또 편집하고 설계하면 그렇죠? 밑에 주춧돌이 주춧돌이 문제가 왔는데 기둥만 자꾸 세면 어떻게 됩니까? 주춧돌이 문제가 왔는데 집안만 열심히 아름답게 꾸며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대충 다 집만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아니야. 근본 기초예요. 재편집 재설계 하셔야 돼. 다시 우리 집안 설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재설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 놓고 다시 기도하고 내 자녀가 크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남편과의 관계, 내가 자녀와의 관계, 우리 가문의 문제 다시 복음 안에서 설계 시작해야 된다니까. 재설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 복음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설계가 안 돼요. 설계가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날 때까지. 세 번째 뭐냐? 재디자인 하세요. 재디자인 하라니까 우리 집안을요. 다시 리모델링 하라니까. 그 리모델링 근본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성공과 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세요. 조용히. 어떤 명상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뇌과학자인데 이 뇌과학자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연구를 해봤더니 운명을 뒤바꾸는 답이 있대. 그래서 운명을 뒤바꾸는 답? 그래서 내가 봤다니까.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된대. 야,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된대요. 관심 있는 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뇌과학자가 연구했다니까. 10분만 일주일만 하면 운명이 바뀐대. 일주일만 하면 10분씩 하루에. 그 사람이 뇌의 뇌파 움직이는 거 이게 형성되는 거 다 과학적으로 딱 증명했다니까.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명상이에요. 명상. 하루에 10분씩 명상하라는 거예요.
그 명상을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분씩 명상할 때, 야, 이런저런 문제 있어? 그거 상관없어.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너를 찾아. 네 인생이 주는 너야.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나야. 자꾸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받은 사람은요, 100% 바뀌었대. 100% 바뀌었대.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큰일이다, 큰일.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얘기했어요. 명상 얘기를 안 했어요. 뭐 하라고요? 묵상하래요, 묵상. 그렇죠?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산지요. 그 바쁜 다윗이, 왕을 하는 그 다윗이 아침과 밤과 저녁으로 이거 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니까요. 우리 명상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 난 바빠서 기도 못해. 나는 바빠서 예배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막상 여러분 보세요.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새끼 안 먹으면 안 돼.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막 먹잖아요. 그럼 뭐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즐겁게 TV 보는 시간 있잖아요. 핑계대기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즐거운 시간 다 갔는데 예배한 시간 안 가죠. 그렇죠? 예배한 시간 안 가죠. 그리고 바쁘대. 간과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마저도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문 놓고 빛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빛을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대충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조금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 그냥 간과해버리면 어느 날 간수장이처럼 큰 문제가 왔을 때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위기감 들었을 때 모든 걸 놓쳐버려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다시 딱 붙잡으셔야 돼.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거 깨달은 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노예되고 포로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요, 그 기도는 안 바뀝니다.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제자뵙게 모든 성도가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응답 속에 서 있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한 사람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은혜 안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